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믿음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그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둥들 하나하나를 잘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참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살펴보면은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행동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말로 경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까지 해야 그게 진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까지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많이 덧입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경배하는 행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던 그들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은 고라자손의 시 노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 나아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자세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으로 옮겨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을까? 그 모습, 그 마음 우리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편안히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필 말씀은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석절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곡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석절의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장소, 경배를 받으실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거룩한 산. 우리의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찬양 받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리고 2절에서는요, 그 장소, 즉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좀 더 구체화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여기서 궁중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궁중,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곳, 그렇죠? 많은 신하들이 나와서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의 여러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 자리, 그 궁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실 하나님 맞는데, 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어디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바로 시온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궁중에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범위가 역삼각형이 되어가지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어디로? 궁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은혜를 덧입는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성으로, 거룩한 산으로, 또한 시온산으로, 자신들의 궁중으로 표현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이며 삶의 터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이지만 그 동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히 성전 예배에서 끝나는 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삶의 넓은 자리에서부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범위를 좁혀서, 더 범위를 좁혀서 바로 궁중에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성전에서만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머리를 조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며 우리들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내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더욱더 귀한 믿음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즉 주의 전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도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의 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자로서 자리를 잘 잡고, 더군다나 한 가지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의 전 한가운데, 주의 전을 이루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구절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전 한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인자하심을,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나를 돌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이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구성원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현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을, 즉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내 삶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공유하는 것으로, 과거의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화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현재화할 때 어떻게 현재화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생각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중요한 기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닮아간다. 혹은 뭐뭐과 같아진다,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생각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이 문법적으로 어미 변화를 해가지고 그것이 생각한다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동사의 가장 기본형인 현재의 의미의 뜻은 뭐냐 하면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기억을 되살려서 고백하고 공유하고 현재화하면서 믿음의 지체들이 다 서로 비슷비슷한 믿음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안 닮아간다. 이게 물론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도대체 무슨 예배인가라고 하는 게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시죠. 그럼 은혜 받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공유하고 현재화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똑 닮아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서로 비슷해지는 그 귀한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요,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귀한 모습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을 공예배에 나와 함께 지체들과 나누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전에 나와 드리는 현장의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며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그렇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모습의 믿음으로 같이 세워져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제단 쌓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함께 해주시기에, 그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함께 고백합니다. 공유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현재화합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 닮아갑니다. 서로 비슷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갑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앞으로 일평생 우리들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닮는 예배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삶과 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